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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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름의 31장 말씀이죠. 예,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확인하죠. 야훼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 우리에게 이런 새 언약이 어찌 주어졌는지, 새 언약의 대상이 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새 언약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하는지, 어떻게 새 언약의 말씀을 마음밭에 각인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새 언약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새 날이 이르리니. 어느 시대에 일컫는 이야기일까? 새 날이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복음 시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심판지로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을 사모할 뿐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평화의 날, 구원의 날, 영광의 날이 이르렀으니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씻음 받았기에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이유가 없게 되었고, 너무나 유명한 그리스도라는 비전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신기루와 같은 헛된 야망을 쫓아 이리저리 방황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 오늘 본문 제목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새 언약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곳은 오직 이곳뿐이라고 합니다. 비록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서 전체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고 구약 전체에서도 가장 심오한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훗날 쿰난 공동체는 여기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새 언약의 사람들로 자신들을 이해했다고 하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은 강력한 율법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모세 언약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못했다고 그래요. 분명 오늘 읽은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된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께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새 언약을 맺게 된 것은 사람들이 첫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새 언약이 생겼겠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생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의 정밀에서 하나님을 등진 인생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에 시작된 언약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주로 인정하느냐의 여부, 곧 첫 언약에 규정된 조항과 약속에 대한 계속적인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었던 거죠. 언약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면 심판과 저주가 주어지고
온전히 순종하면 축복과 상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모세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언약 규정 조항에 순종하는데 언제나 실패합니다. 야훼께서 강력한 구원의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첫 번째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이 이제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통해 세워진 언약이었다. 율법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나니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이죠.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열려진 구원의 날, 곧 신약시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새롭게 세우신 새 언약을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첫 언약과 같이 결코 폐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지키실 것임을 암시해 주세요. 고린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내적인 성품의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마음에 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에 전인적이고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실 것임을 암시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은 돌 위에 서기거나 책에 기록했어요.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의 시대에는 기록될 장소로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판에 새긴다. 기록한다는 말씀보다 새긴다, 각인시키다는 말씀이 강하게 느껴지죠. 그들의 하나님 내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33절입니다. 새 언약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들의 왕이 되시죠.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대상에는 우리들의 변화가 어느 정도까지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즉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야훼를 알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을 정도까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처럼 인간적인 중보자가 필요 없이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야훼를 알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체험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외부의 지시나 가르침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즉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신령한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교제하며 그분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알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다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 사이에 볼 수 있는 깊고 친밀한 인격적 알미라고 심오한 개념을 새기고 있습니다. 신비의 각인할 새 언약, 오죽하면 마음밭에 새긴다.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새 언약의 대상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서 새 언약의 대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법이 율법을 돌에 새겨지듯이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되었다고 확신하시는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이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떨어질 때는 구원의 확신이 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어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온전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지만 분명히 우리 입장에서 해야 할 일, 힘써야 할 일이 있는 것이다. 성령께서 구원의 확신을 유지하도록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법이 흐려지지 않고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겨져 각인되어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늘 청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내 심령에 각인되어 있지 않은데도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구원의 감격,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귀중함, 새 언약의 축복을 깊이 새겨서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께 합당한 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힘쓰심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에 드시고 날마다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